부족하고 추하고 부족하지만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 나타나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예루살렘에 들어서 나손의 집에 하룻밤 자고 그 이튿날 야고보의 집에 이릅니다. 거기에 여러 장로님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들이 한쪽에 앉고 바울 일행이 이쪽에 앉는데 참 분위기가 묘합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이방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니까 장로님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후에 소문에 들으니까 당신께서 할례도 하지 마라, 유대 간섭도 지키지 마라 이렇게 말했는데 여기서 선교를 제대로 하려면 우리가 이야기한 대로 결례를 행하라, 서운한 네 사람을 데려가서 결례를 행하라 하고 했는데 바울이 그렇게 따라서 결례를 하고 분쟁이 안 생기고 선교를 잘했다는 그런 오늘 말씀이 됩니다. 결례라는 것은 아시다시피 정결, 전통적으로 내려온 정결 예식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생활하라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친인척이나 이런 데서 전통적인 간섭에서 요구하는 이러한 충돌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장례나 제사 문제는 더합니다. 전통적인 절차에 이렇게 따르지 않으면 비도덕적이다, 조상도 모르는 불효막심하다 이렇게 매도를 해가지고 아주 철들지 않은 이런 아이들까지도 교회에 가까이지도 못 가게 이렇게 하는 것을 선동하는 것을 이렇게 봅니다. 또한 우리 교회 내에서도 율법적으로 이래서 누가 무엇을 안 지키느니 기도의 자리에 하느니 헌금을 적게 하는 것 같더라, 누가 보니까 어디 술자리에 가는 것 같더라 이렇게 하면서 정지하는 경우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중요하지 않은 형식을 양보하고 근본적인 예수님을 증거하는 지혜를 발휘합니다. 또한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양보했습니다. 교회가 성령으로 하나 되는 것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필수 조건이 됩니다. 사실 무엇이 근본이고 무엇이 중요하지 않은지, 또 어떤 것이 형식적인 것인지 사실 민감한 문제입니다. 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평신도인 제가 이런 것을 여기서 단정지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아오면서 이런 문제로 제가 기도하고 선택했던 것을 간증하는 형식으로 할 것이니 혹시 생각이 다르시더라도 널리 양해하시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희 형제는 9형제입니다. 제가 6째입니다. 17년 전에 저희 어머니가 쓰러져서 중풍으로 쓰러져서 저희 집에 모시다가 이렇게 이제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기독교식으로 하느냐 전통식으로 하느냐 이런 문제가 대두됐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전도사님한테 조언을 구하니까 전도사님이 구원은 살아 계실 때 하는 거고 돌아가신 뒤에는 서로 위로하고 합평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다 양보하고 따라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통적인 장례식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장례를 다 끝나고 나니까 제사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집에는 어떤지 모르지만 제사 형제가 많으면요
서로 가지고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서로 안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저희 집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제들 회의 때 좀 묘한 이렇게 분위기가 도니까 저희 아내가 그때 저희 아들이 중3이라 그때가 신앙적으로 아주 민감할 때입니다. 그래 아이를 신앙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시켜가지고 저한테 우리가 제사를 모시는 거로 합시다 하는 것을 기뜸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형제들과 합평하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추모일에 제사일에 저희가 제사 음식을 다 거실에 준비해 놓고 저희 가족들은 식탁에 앉아서 예배를 드린 후에 형제들이 오면은 같이 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가 제가 제주가 되어야 되지만 동생한테 제주를 맡기고 저희 가족들은 옆에 이렇게 서서 기도를 함으로 잡탕으로 그렇게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제사 음식을 이렇게 나눠 먹고 헤어지고 그랬습니다. 이런 문제가 명절이라든가 벌초라든가 이럴 때 꼭 그런 문제가 다 생기지만 이와 같은 연장선 상에서 그렇게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고 제가 고향이 경북 의성인데 아버지 혼자 이렇게 생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아들만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자주 찾아뵈는 자식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우리 장권사하고 토요일 날 오후 한 2시 이렇게 돼서 시골 가서 저녁을 같이 먹고 거기에 자고 아침을 먹고 시골 교회에 들렸다가 점심을 먹고 제가 오는 걸로 그래서 한 2, 3주 만에 한 번씩 시골에 가는 걸로 해서 그렇게 지내해 왔습니다. 제가 시골 교회에 2, 3주 만에 오니까 목사님이 특송을 시키고 제가 7, 8년 동안 특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분이 좋았던지 저희 아버지한테 신방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이렇게 자주 가게 됐는가 봅니다.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아버지가 이제 청산교회 시골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 우리 옆집에 우리 육촌 형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들이 다 공부를 좀 잘 했는 편인데 그 형님만 못해가지고 농사를 평생 지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 교회 다시는 뭐 안 갈 뿐인데 신내림이 이렇게 크게 왔는데 어떻게 예수님 역사가 나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되고 지금 보면은 시골교회 찬양을 하는데 찬양대에 찬양을 할 때 뭐 얼굴이 천사처럼 이렇게 변하는 것을 봤습니다. 믿기는 제사 문제로 주의를 편안케 하고 제 신앙을 지키고 사랑으로 교제했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한 줄 믿습니다. 저희 회사에 젊은 직원이 한 명이 있습니다. 제가 교회 가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꼭 제사 때는 조퇴가 갑니다. 자주 갑니다. 그래서 갈 때마다 자꾸 그런 이야기 하나 귀찮았던지 우리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제사 때마다 우리 집에 꼭 옵니다. 저보고 이제 그만 건면하라는 거죠. 사실 어떤 분은 부모님 추모일에 형님 댁에서 제사한다고 안 가는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어떤 것이 옳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단지 저의 선택 기준은 어떻게 함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내 죄를 사하여 주시기까지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의 제물로 죽게 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나도 주위에 그 사랑을 신천을 하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조금이나마 하는 것이 됩니다. 전에 다니던 교회에 어느 여건사님이 따로 살던 시어머니가 가벼운 중풍에 치매에 들었는데 2달 정도 모시다가 선교회 활동한다고 믿지 않는 동생네 집으로 보냈다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씀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보다 나이 많을 때 우리 속회 권사님으로 썼습니다. 저희 장권사가 중풍으로 돌아묻지도만 우리 어머니 모시고 와서 매일 양치 목욕 시켜드리고 우리 어머니 방에 늘 향기가 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저희 자녀들도 보았습니다. 그 장건사가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바울 사도가 선택했던 것처럼 교회는 영적으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하나인 것이 어떤 것인 것을 제가 최근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이 머리고 교회가 몸이며 성도는 각 지체인 것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입당 감사 예배 대표 기도를 준비할 때 기도문을 준비하고부터 또 기도할 때 기도하고 그날 화성으로 저녁에 내려갈 때 계속 눈물이 났습니다. 예배 시작 후에 예배 때까지 대표 기도 자리에 저 앞에 앉았는데 막 통곡이 나왔어요. 막 휴지로 막 입을 막 이렇게 막 틀어막았어요. 남대 예배에 방해될까봐. 그런데 제가요, 그렇게 통곡이 나올 정도로 제 마음에 감동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제가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지 제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제가 그걸 알게 됐어요. 목사님과 사모님과 이렇게 장로님들과 이렇게 대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이 내 몸이 아프고 힘들지만은 먼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려고 내 몸을 돌보지 않으시고 엄청난 눈물의 기도를 하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장로님들과 성도님들의 그런 헌신과 기도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런 헌신과 기도를 하지 못했지만 영적으로 하나인 우리 교회의 각 지체가 아픈 속에서 흘린 그 눈물을 대표 기도하는 저를 통해서 그간 흘린 눈물을 보여주셨다고 믿습니다. 이제 교회를 위하여 많이 헌신한 분, 또 헌신하다고 믿는 분은 그에 감사하여 더 많은 헌신을, 저처럼 헌신하지 못했다는 분은 그랬으니까 더 많은 헌신을 하면서 오늘 바울 사도가 보여주신 것 같이 먼저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겸손과 작은 형식의 매이기보다는 중요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지혜를 발휘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기도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모든 성도가 영적으로 교류함을 체험하게 하소서.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비본질 것을 양보하고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을 주소서. 사랑으로 섬김으로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소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과 아픈 성도를 치유하여 주소서. 주여 일창하고 각자 기도하고 돌아가겠습니다.